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다 같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평범이 비범이 되는 엘리야,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본문을 읽는데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본문을 쭉 읽으면서 참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하나님이셔. 이 본문을 읽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또 공감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재미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덮여 있어요. 뭐가 덮여 있죠? 제가 지금 오늘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제 표현법이라든가 예배할 때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아주 편안하게 교회학교 지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안에 뭐가 있죠? 성찬이 있어요. 성찬 뭐가 있죠? 예, 떡하고 뭐가 있어요? 예, 포도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의 피와 살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 그분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런 얘기 빼고 나면은 뭐죠? 그냥 아줌마가 썰은 떡. 그렇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예. 우리 엄마나 집사님이 썰어 놓은 떡, 권사님이 칼로 썰은 떡, 조그만 떡 조각, 그리고 포도주 담았는데 그것을 부어가지고 담아놓은 포도주 요만큼 한 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덮어놓고 우리가 하나씩 받아서 먹고 마실 때에는 우리에겐 엄청난 영향으로 다가오죠. 이 성찬을 믿음으로 의미를 알고 먹고 마실 때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성찬을 대하느냐 하는 내 마음과 믿음의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떡덩어리고 아줌마나 집사님이 우리 엄마가 썰어놓은 떡덩어리지만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먹느냐에 따라서 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마어마하고 비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먹고 마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장난하듯이
맛있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먹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죄 짓고 인간이 잘못하고 못된 짓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뒤에서 막 사람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용서받고 회개하는 마음 갖지 아니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 먹으니까 옆에서 하나 주워 먹었다가 병이 들었거나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썰은 떡덩어리를 그냥 먹었다가 병 걸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난 거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어요.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이 될 수 있고 비범한 것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큰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비범한 사람, 비범한 소수들이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비범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범한 사람이 비범해서 비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마치 떡덩어리가 비범하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아주 평범하고 그냥 그런 것인데 비범하게 쓰여져서 비범한 사람으로서의 소수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나는 비범한 존재야. 그래서 비범한 소수에 속해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비범한 일은 내게 할 수 없는 일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평범한 그것 속에서 비범한 것으로 변화되어져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소수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엘리야,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모세라는 분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변화산상에 나타나셨을 때도 두 사람이 같이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변화산상에 나타났었어요. 그만큼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죠. 엘리야는 실제 대단했습니다. 그의 살았던 삶의 족적을 살펴보면은 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선지자의 대표라고 일컫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은요, 그가 움직이는 것마다 기적이었어요. 그는 움직일 때마다 기적이 따라다녔어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에도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가뭄이 들어서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이거 먹고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떡을 만들어서 둘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거 먹고 죽지 말고 나한테 그 떡을 주어서 먹게 해라. 그러면 너희도 먹을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먼저 나한테 먹게 해줘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실제 그 말대로 했더니 기름병에 기름이 요만큼 있었고 밀가루통에 떡을 만들 수 있는 게 요만큼 있어서 둘이 먹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쓰면 또 채워지고 쓰면 또 채워지고 밀가루통에도 밀가루를 쓰면 또 채워지고 쓰면 또 채워지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아무리 먹어도 써도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그 집에 아들이 죽었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더니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엘리야가 죽은 그 아들을 살려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엘리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죽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엘리야가 좋아서 야, 넌 죽기 전에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이렇게 있다가 하늘로 휙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대단하고 비범한 삶을 살았던 엘리야가 처음서부터 그럼 태어날 때부터 비범 이렇게 하고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눈, 코, 입이 똑같고 자다가 오줌 싸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한테 속삭여서 혼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똑같이 배고프고 또 신경질도 내고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걸 그냥 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거기에다가 갖다 붙일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설명해서 옆에다가 이 사람을 수식할 수 있는 수식어가 별로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이 어떤 일인가? 바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일을 했는데 뭘 했는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렇게 있어요. 아합에게 말했대요. 그 평범한 동네 아저씨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이 아합이 누구예요? 아합은 왕인 거예요. 요새 보니까는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 만나겠다고 그랬는데도 못 만났어요. 그죠? 그런데 평범한 동네 아저씨가 왕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수 한번 하고 와서 난 평생 우리 집안의 가문이야. 이거 가문의 영광이니까 이 손 안 씻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왕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왕 앞에 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다음번에 있기 전까지는 비도 없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구 이름을 걸고 얘기했어요?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선 어떻게 돼야 돼요? 혼나든지 감옥에 잡혀가든지 죽든지 그럴 수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서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엄청 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오늘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인데 비범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엘리야는 비범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평범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비범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한 사람, 어벤져스 뭐 이런 거에 나오는 신화의 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평범하지만은 비범한 사람으로서 비범한 삶을 살고 비범하게 쓰여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알고 지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빽하고 죽는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빽이 없어서 원통해서 내가 빽이 없어서 죽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누구를 잘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진짜 친하게 지내고 누구랑 가까이 지내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인생에 치명적인 아니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대통령 안다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통령 알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대통령 아는 것보다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 왜냐하면은 아는 게 중요하고 누구를 아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누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누구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눴던 말씀 중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무엇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은 그런 것을 할 수 믿음으로 만드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정점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고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아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왕 앞에 가서도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로 그렇게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인식하는 거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우리 가정이나 지금 나로 말미암아서 나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기 섬기는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요,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치자고. 우리 교회학교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기 상태로, 이런 의미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극 보면은 왕 앞에 신하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말 한마디 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왕이 말만 하면 그대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는 그런 것처럼 내가 섬기는 이라고 할 때 이 섬기는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아요. 5분 대기죠. 그냥 사이렌 소리만 딱 나서 5분 대기죠. 출동 그러면은, 그래서 그들은 군화를 신고 모든 옷을 다 입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냥 그대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웽하면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5분 대기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의 섬김의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5분 대기조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마치 좀 더 쉽게 어벤져스 촬영했다며. 어벤져스 2 이번에. 그렇지? 그런데 감독이 영화 배우한테 감독이 레디 셋 고 레디 액션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면은 레디 하면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액션 하면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딱 준비하고 있는 상태. 이게 내가 섬기는 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 말을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만 하면 움직일 태세를 갖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하는, 말씀만 하면은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존재의 하나님, 100%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그 말씀대로 가면은 나한테 손해나지 않는다 라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왕이 내게 명령하면은 죽으라 하면은 난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왕에 대한 충성이죠. 그리고 왕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자기 앞에 누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주로 우리 앞에 누가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이 있어요.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좀 더 들어가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이 내 앞에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있어요. 홍해수가, 폭풍우가 내 앞에 있어요. 때로는 유혹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유혹이 내 앞에 있어요. 언제나 내 앞에 뭔가가 있어요. 살면은 내 앞엔 언제나 뭔가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앞에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앞에 있어요. 선악과가 내 앞에 있든지 생명나무가 내 앞에 있든지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혹 속에 빠져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거는 그래, 저건 저래라고 그렇게 자기가 칼자루를 갖고 옳고 그름 분별하고, 그리고 그게 맞다라는 확신 속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유혹 속에 우리는 다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악과를 내 앞에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와 함께 바로 옆에 뭘 뒀어요? 생명나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살아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언제나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럼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샘플로 생명나무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은 멸하고 인류와 사람들은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양으로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우리 앞에 무언가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선택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내 앞에
무엇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계속 내 앞에 문제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내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내 앞에 유혹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또 면전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면전에 있다. 나는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이 집의 주인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집의 주인이시오. 이거 붙어 있죠? 어디 가면은 밥을 먹을 때도 그 자리에 그분이 계시고, 때로는 둘이 사랑을 속삭이고 있을 때에도 그 자리에 사실은 그분이 계시고, 때로는 미워하고서 못된 짓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싸우고 있을 그때에도 아무도 안 보고 둘이만 있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 그분은 계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감당 못해서 혼자 눈물 짓고 있을 그때에도 그곳에 주님은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평범한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들, 사람들, 문제들, 그것을 내 앞에 두고 지금까지 사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은 내 앞에 그런 것을 두지 아니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지금도 변치 않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내 앞에 그 하나님을 두고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티셉 사람 엘리야가 감히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는 하나님을 자신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이었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은요, 지금까지 했던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말하는 대로 곧바로 움직이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말씀만 하면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와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가 다음에 사실 나옵니다. 보면은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럼 1절에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모습을 하고 왕에게 감히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는데, 좀 더 보니까 무엇에서 비롯됐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들은 말씀 안에서 반응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안에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한다. 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엘리야의 엘리야됨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됐대요? 그래서 설교를 들은 게 아니죠.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임했다. 내 안으로 훅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전해진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내 안에 훅 들어와서 말씀이 임창표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창표의 삶이 됐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귀로 들은 말씀인데 어떻게 내 삶이 되고 성육신이 돼요? 왜냐하면 이 육체가 이 말씀대로 순종으로 반응하니까 결국 그 말씀이 내 순종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응할 때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이, 능력이 흘러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평범한데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했더니 말씀의 비범함이 나를 통해서 평범이 비범으로 바꾸어 놓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평범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수치스러움이,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만 하면은, 임하기만 하면은 평범한 나를 비범하게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범한데 비범한 하나님의 말씀이 평범한 우리 가운데 들어가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에 맴돌기만 하고 내 생각이 그 말씀을 차단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 말씀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서 말씀을 튕겨낸다는 것입니다. 내 귀가 내 말씀을 튕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말씀이 비범해도 평범한 나로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비범한 말씀을 내 안에 채울 수 있도록 나를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아까 재밌다라고 했던 이유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시간 오래 가는데 재밌다고 한 이유가 나오는데,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뭐 하래요? 숨으래요. 바로 조금 전까지 뭐 했어요? 왕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꼬리를 탁 감추고서 도망가가지고선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비겁하게 조금 아까 막 그러더니만 금세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의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봐, 아합한테 가서 저렇게 말하는 거 봐, 저 대단하지, 저거 맞아, 저렇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저기 가서 숨으라고 그래서 숨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숨고 있으면 이거는 외치고 있는 거하고 왕 앞에 가서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똑같은 거죠. 오히려 이거 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조금 전에 이걸 했던 사람이 이걸 하려면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은, 이거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런 행동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동의하고 인정을 하는데, 이거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낯설어요. 아, 하나님이 비겁하게 이렇게 도망가라고 그럴 리가 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가가지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감히 평가를 합니까? 누가 누구를, 어느 누구도 누구를 평가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 살리고 세우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 들고 누가 안 들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줘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런 문화가 커져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숨었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시냇물을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면서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축복이, 우리로 치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깊은 계획이 이 안에 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깨닫는 건 뭐예요? 늘 아합 앞에 가서 큰 소리치고 외치고 아자,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때로는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조용히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또 다른 엄청난 일을 요구하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해낼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더 큰 믿음과 더 큰 순종을 드리려면 더 큰 신뢰를 할 수 있고 더 큰 신뢰로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더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뭘 얘기해요? 때가 있는 거야. 만사는 앞에 가서 큰 소리를 외칠 때가 있고 때로는 뒤에 가서 숨어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만사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나니.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시냇가에 가서 그 물을 마셔. 그리고 까마귀가 너에게 먹을 걸 갖다 줄 거야. 무슨 얘기예요? 기적을 경험할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은 숨어 있는 동안에 뭘 또 경험케 해줘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 경험할 수 있어서 기적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신앙의 믿음과 성숙의 기회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까마귀가 자기 먹을 거 자기 부모도 안 갖다 준대, 먹을 거를. 그런데 까마귀가 사람한테 먹을 걸 집어다 준다고? 그것도 사람이 먹을 만큼 떡과 고기를 갖다 준다고?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풀 서비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까마귀가 가능해요? 까마귀가 가능하고 안 하고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미물 같은 까마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은 까마귀가 할 수 없는 비범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먹고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신뢰가 생겨날 수 있겠죠. 근데 더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이게 점점 처음에 큰 소리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으아! 아합 왕에게 이랬어요. 그러는 다음에 으아! 하고서 숨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으아! 하는 동안에 조용히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번에 더 크게 으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간들을 배워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래서 제가 웃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왕 앞에 가서도 큰 소리 치고 숨으라고 그러니까 숨고 다 순종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제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는 승승장구 좋은 일만 펼쳐질 것이야. 근데 어떻게 돼요?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마르, 더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가는 거예요. 시내가 말라버리니라.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참 안 좋으신 분이야. 좋다고 그러더니만 또 안 좋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만큼 순종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인데 뒤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그래. 숨어 있고 짐승이 주는 거나 받아 먹고 내가 모양새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렇게 하면서 순종을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아주 마실 물까지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해가지고 해도 넘어지.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스토리고 엘리야의 이야기고 옛날 얘기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그게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장의 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면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러셔요, 언제나. 욥뿐만이 아니에요. 그래, 아까 조금 아까도 서론에서 얘기했지만은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둘이서 죽으려고,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떡 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엘리야 나타나가지고 그 떡 나한테 만들어 줘라, 내가 더 나 먹여줄 테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순종했더니 사르밧 과부한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코스예요 지금, 그렇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기적이 일어났더니만은 이야 너무너무 감사해.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3년 반 동안 계속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죽어버렸어.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이게 내가 주의종한테 잘하고 이렇게 하고 순종하고 그래가지고 또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러더만 더 안 좋게 아들을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다는 거죠. 그럼 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한테.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그 다음에 막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 앉아가지고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그냥 돌고 내 생각은 따로 돌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만나러 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외형적 반응은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시다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나를 흔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고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가고 연단하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이 아들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세월 가는 걸 몰라, 좋아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삭을 나한테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 그래? 하나님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하나님이 이러신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사람은 이런 어려운 일 가운데서 힘은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가운데 뜻이 있고 이 가운데 하나님 좋으심이 있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요번 4번 다니면서 말씀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그냥 원래 불변하시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외치신 그 하나님으로 언제나 내 상황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상관없이, 그건 나고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으면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믿으니까, 그렇지만 그 믿음은 애기 믿음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왜? 내가 낯설게 느끼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진리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가게 만드시기 원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빚는 거예요. 그래서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굴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이것의 과정에 있고, 불로 연단한다라는 것은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죠? 한 번 들어갔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차가운 물에 나왔다 두들겼다가 또 끝나면은 또 들어갔다 또 나왔다 두들겼다가 또 그렇죠? 근데
한 번 그걸 하면 나는 도 닦은 사람인 줄 알면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못된 구석이 많고 모난 구석이 많을수록 많이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 옆에가 아니라 나한테 있다. 옆 때문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 덜 익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 있다? 나한테 있다. 내가 뭐다?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가 바로 나다. 하나님은 순천 순복음교회 건물의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순천 순복음교회 예수를 머리로 두고 있는 예수로 연합되어서 또 다른 교회가 되어진 내 교회, 나에게, 나인 교회에게 관심이 있다. 내 교회가 내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우리가 되어져서 모여져 있는 순천 순복음교회 유형의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남이 잘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가 아니라 내가 건강함을 각자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모여지다 보면은 건강한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보잘것없어요. 저부터. 제가 그러잖아요. 전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느껴요. 저는 저 세상에 재활용도 할 수 없는 쓰레기가 저였다고. 전 지금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데 저는 알아요. 평생 가도 저는 안 바뀌고 제가 제 안에 희망을 두질 않아요. 저는 저를 신뢰하질 않아요. 저를 신뢰할 구석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를 위해 죽지 않으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진짜 깊이 알면은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어. 겸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겸손 자체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나서 하나 되기 전까지 가능성과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아까도 여기 나오면은 또 밤새 말씀을 묵상했든 어쨌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또 지금 죽었죠. 새 생명으로 지금 다시 태어나 있는 것을 나는 확인하고 예수의 피로 그래도 또 모르니까 또 씻어서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그 이 피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거니까 이젠 당신으로만 충만해서 나를 써주세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우리 성도들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우리 성도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 안에 임하시고 이들 가운데 임하셔서 꼭 알아야 될 것, 꼭 바뀌어야 될 것, 그것을 지혜와 계시로 말씀해 주셔서 성육되어지는 만남을 하는 연합의 만남에 깊은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지금 다른 제 온 여기 속에는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100%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 자리에 계시면서 기대하는 그것을 100% 만들고자 하는 것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다른 어떤 것도 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나누는 모든 것은 오직 그 한 가지. 저는 하나님도 지금 그러고 계실 거라고 확실히 믿어요. 우리 각자도 거기에만 초점이 되어져서 간다면은 오늘 우리 예배가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평범하지만 비범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비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 비결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을 늘 자신의 면전에 두고 살았어요. 우리 앞에는 언제나 내가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도, 물질도, 유혹도, 질병도, 아픔도, 문제도, 무엇든지 뭐가 됐든 뭔가 그거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고 유혹을 바라보면 유혹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그냥 떡덩어리예요. 그리고 담근 포도주 작은 잔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것을 대할 수도 있고 맛으로 느낄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에 내 믿음과 마음을 두고 여기에 지금 여기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면전에서 대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평범이 비범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오늘 이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